오늘 시편 104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4편이고요.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04편은요 103편하고 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찬송시입니다. 이 103편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을 했다면요 104편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103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주된 하나님의 그런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104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시편 모두가 똑같이 시작되고 똑같이 끝이 납니다.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라는 명령이 근본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명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시편 103편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의 은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좀 일깨워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따라 사용되는 그런 찬송시이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라는 것도 이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으로서 강조되고 있다,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04편의 예배 주제는 창조입니다. 창조.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은요 창세기 1장에 대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이렇게 비슷한 부분, 상응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자는 시편 104편이요 창세기 1장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날들을 그대로 이렇게 묵상해 가면서 기록된 시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읽어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런 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두드러지게 드러나진 않고요, 그리고 아주 그대로 그 순서를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약간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표현의 유사성은 분명히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대한 그런 묵상이 이 시편 104편의 바탕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창세기 1장에는 시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적으로 기록한 것, 그 당시에 문학 형식을 빌려와서 기록한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로 봐야지 글자 그대로의 역사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요, 이 창조에 대한 기록이 시로서 기록이 됐다면 이렇게 됐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시편 104편과 같은 모습이 사실은 정말로 시로서 기록이 된 창조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시편 104편이 그런 창조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기록된 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04편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창조하셨어 라는 그런 과거에 초점이 있기보다는요 현재에 더 초점이 있다라는 것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언급이 분명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 혹은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 강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은 무신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신론자 중에서요 이신론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신론자? 이 이신론자들은요 뭐냐면은 창조주가 세상을 창조하기는 했는데 그 창조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굴러가게 둔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창조주를 시계공에 비유를 해요. 시계공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시계 만드는 엔지니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시계공이 정교하게 기계를 잘 조립을 해서 잘 작동되게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시계에 뭐 태엽을 감든지 뭐 약을 넣든지 해서 돌아가게만 하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시계공이 더 이상 거기에 뭔가 손댈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그냥 잘 돌아가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잘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필요한 원리들을 잘 집어넣어 놓고 세상이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실론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실제적으로는 무신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무신론자와 동일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요, 돌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6일의 창조를 마치고 7일째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하나님께서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쉬고 계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 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그것을 기념하는 일을 하신 거죠. 안식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일을 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 시편 104편이요 바로 그러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의 일을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요 단순히 창세기 1장을 시적인 관점에서 다시 기록한 그러한 시가 아니고요,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시적인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작에서 이제 시편 기자는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송축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바로 이 송축,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송축의 내용인데요, 1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창조 설화라고 하죠. 혹은 창조 신화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고대 문명들에서 아주 비슷한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04편은요 그 이집트의 태양신인 아톤에게 바쳤던 그 찬양시의 내용하고 유사한 면이 많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차용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관찰했을 때 거기서 알 수 있는 것, 혹은 거기서 상상할 수 있는 것, 충분히 일반적인 내용들에서 유사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뭔가가 그대로 인용이 되거나 차용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요, 이 성경에 대한 창조의 기록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이 창조의 기록을 보면요, 다른 그러한 창조 설화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다른 설화들은 읽어보면은 대부분 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창조 신이 있고요,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과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거기서 이겨가지고 그 신을 무슨 재료로 만들어서 무언가를 만든다든지, 혹은 그 신의 그런 영역을 차지한다든지,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의 창조 설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창조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싸움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뭔가 고유하고 평화롭게 이 창조의 내용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반항이나 반역이나 싸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지금부터 이 노래할 대상이, 예배할 대상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고 혼동할 수 없는, 그러한 거짓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하고 혼동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이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 이러한 옷에 대한 표현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그럴 때 주로 그 옷이요, 그 옷을 입는 사람 혹은 어떤 그 존재의
특징, 속성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흰 옷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로 옷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다,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가끔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어떠함을 옷으로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의 어떤 단점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속성을 가리려고 그렇게 옷을 입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몸집이 큰 사람들은 좀 작아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스트라이프 있는 옷 입지 않고 세로로 된 거 입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키 작은 사람들은 뭐 다리 길어 보이게 하는 방법, 뭐 코디법, 뭐 그런 것들 찾아서 그렇게 입습니다. 그 단점을 뭔가 가리고 싶은 거죠. 그 옷으로서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뭔가 더 자신을 더 좋게 보이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가져오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존귀한 분이 되시고 권위 있는 분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입니다. 위대한 왕들은 화려한 옷을 입어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존귀와 권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옷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영광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2절부터 4절에서는요, 빛 그리고 하늘 궁창입니다. 그리고 물, 그렇게 창조된 그런 창조의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대한 묵상으로서 송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창세기하고 유사점들을 우리가 조금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이 됩니다.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시편 기자는요, 지금 창조의 순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 궁창을 만드시고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과는 다른 그 하늘의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이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묘사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는 분이세요. 이 빛을 내는 태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마치 태양이 빛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빛을 입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로서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태양이나 그러한 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빛부터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빛은 그런 별들을 통해서 오는데 어떻게 이 태양도 있기 전에 지구에 빛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오류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여러분 지난주에 배우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네, 그때 해가 쓸 데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태양과 같은 그러한 광명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빛을 비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마치 여기 표현을 보면요, 휘장을 치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을 짓는 것보다는 텐트를 치는 게 훨씬 쉽죠. 물론 텐트 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집을 짓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3절에 보시면은 물에, 여기서 말하는 물은 궁창 위를 말합니다. 그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을 말합니다. 그곳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처소, 하나님의 궁전, 그 왕의 왕궁을 그곳에 지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름은요, 마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다니기 위해서, 이렇게 감찰하기 위해 돌아다니기 위해서 타고 다니시는 수레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이 그 수레를 움직이는 동력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4절은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인용이 됐는데 그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에 대한 묘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같이 움직이고 번개같이, 여기 불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개같이 그렇게 빠르고 강력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일을 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신이고 사역자들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강하고 위대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자기 발 아래에 두고 섬기게 하시는 그러한 온 우주의 왕,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고대에 그런 우상 숭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궁극적인 면에서 그런 것들이 천사 숭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사역자로 두고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천사들을 형상화해서 그들의 우상으로 만들고 그들의 신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그렇게 올려뒀었던 겁니다. 하늘의 많은 것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그래서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 시편 기자는요, 그 하늘에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하고 관련해서 그럼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지를 말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삶의 터전을 주시는 일입니다. 5절부터 9절인데요.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여러분 제가 읽을 테니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는데 그 위에 지금 바다가, 물들이 이제 그 땅을 완전히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 보시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몇째 날에 있었던 일인가요? 네. 물과 뭇을 나누신 거, 셋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셋째 날에 대한 묵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은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요, 그 물과 뭇을 나누셨습니다. 그 모인 물을 하나님은 바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뭇을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고대 사람들은요, 특별히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있긴 한데, 근데 이 고대 사람들은 특별히 바다에 가면은 그렇게 굉장히 무서운 생물이 있을 거야, 저 끝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 이제 그러면서 이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창조 설화를 보면요, 이 바다가 항상 굉장히 강력한 존재로서 묘사가 되어 있고, 이 창조신이 그 바다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이 항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었던 이 말씀에서도 약간 그런 뉘앙스들을 여러분 좀 느끼셨을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물을 꾸짖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약간 상상력을 발휘하시면 이 바다가 어떠한 생물처럼 호시탐탐 육지를 침범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강력한 존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과 싸워 이기고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하늘을 그냥 휘장처럼 펼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창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력한 존재라고 여기는 바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이 사실은 바다보다는
땅이에요. 땅이 오히려 더 이 말씀에서 강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영원히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그것을 보호하신다, 지키신다라고 5절에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셔서 다시 그 물이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을 비롯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물에게 삶의 터전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터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굳건하게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원칙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육지로 넘어오지 말라고, 침범하지 말라고 뒀던 그 물이 육지를 침범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노아 홍수입니다. 예, 노아 홍수입니다. 이거 역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실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은 그 원칙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원칙입니다. 바다는 육지로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가득했을 때, 사람의 죄가 이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물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아두셨던 그 경계를 정해두셨던 그 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만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샘에 물이 터져서 이 땅 가운데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창조에 대한 고대 설화가 제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홍수에 대한 설화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일어났었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봤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기록들을 다 남긴 겁니다. 물론 그러한 설화들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더한 왜곡된 기록인 거고요. 온전한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는 겁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요, 처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물을 다시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죠,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무지개, 그렇죠? 무지개를 두고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 물이 이 땅의 경계를 넘어오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또 한 번 이 견고한 땅이 흔들릴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흔들리는 것 이상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의 때입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땅이 물로 덮여지진 않을 겁니다. 물 때문에 다시 그렇게 이 땅의 터전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하실까요?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 땅에 가득한 그 죄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될 겁니다. 노아의 때하고 다른 게 있어요. 노아의 때는요, 그때는 심판의 날이었고요, 그 이후로 또 한 번의 기회가 인류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이 땅 위의 생물들의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땅 자체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삶의 터전을 주시고요, 그리고 돌봐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실 날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창조하시고요, 그곳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의 끝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편안함을 느끼고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터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이 땅을 발로 딛고서 살아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신다면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제는 이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절부터 32절에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10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제 채소와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창조 3일째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해하고 달을 비롯한 광명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넷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에 대한 그런 묵상도 있는데요. 이것은 몇째 날이죠? 여섯째 날, 그렇죠? 여섯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여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각종 동물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풀과 채소가 땅에서 나서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와 산과 바위들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그냥 우리 보기에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다 목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에 맞는 짐승들의 거처로서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해와 달도 그래요.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아무렇지 않게 보고 지나가는 것들, 그냥 있으니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 가운데 각각 필요한 그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로 세심하게 그렇게 돌보고 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바위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 집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낙엽 밑에서 벌레를 발견하시면요, 놀라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런 낙엽을 이런 벌레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벌레 한 마리, 동물 하나하나 다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끔씩 밭을 보면요, 그냥 여러 채소들이 씨만 뿌리면 알아서 자라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밭이 그렇거든요. 그냥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농부가 있죠,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치고 하면서 잘 자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 세계가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손 위에 두시고 돌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거고, 한 시간을 살아가고 1분 1초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동물들이 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지 않죠? 네, 굉장히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그냥 생존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부족하지 않게 채우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을 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얼굴이 윤택하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기도 한 겁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시편 기자는요, 죄가 마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러한 모습들을 가까이서 보면은 이 짐승들은 그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정말로 처절한 사투를, 생존을 위해서 그러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들은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수고와 고통이 된 것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으면요, 우리는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더 맛보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그리고 아주 생명력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나니까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24절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25절이 쭉 이어져도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왜 24절 같은 말씀을 했을까? 아마도요, 여기까지 기록하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에 대해서 감격에 차서 이러한 찬양을 해야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때로 어떤 성도들은요, 과학이 성경의 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학을 알면은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제대로 알면 알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이 창조에 깃들어 있는 그 놀라운 지혜들을 조금씩 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과학은 성경의 적이 아니에요. 성경과 같은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 안에 가득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요, 그만큼 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자연의 놀라운 신비, 그것에 놀라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고 감탄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 격양된 감정을 이제 조금 추스르고 이제 바다로 이어집니다. 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의 날, 다섯째 날에 대한 묵상입니다. 25절, 26절 보시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안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득합니다. 근데 그것들도 그 안에서 그냥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것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리워야단이라는 조금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었던 거대한 바다 동물, 바다 생물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맥락에 맞게 약간 의역을 하자면 뭐 대왕고래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거대한 바다에 사는 그러한 동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표현해 보시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바다 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주 즐겁게 뛰어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말했었던 그 땅에 있는 짐승들을 돌보고 먹이시는 것처럼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거든지 바다에 있는 것든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결론인데요, 27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앞에서 말했던 모든 그러한 동물들, 짐승들, 새와 바닷속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말을 합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네, 여기 주어가 다 누구예요? 주께서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낯을 거두시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면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들의 호흡을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들이에요. 이 앞에 말했었던, 언급했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의 일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흡을 주셨고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것들이 있으면 또 모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호흡을 주시는 다른 동물들이 있겠죠. 다른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창조를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0절에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시면서 이 세상이 새롭게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지나간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면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납니다. 그런데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그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지 않으시고요,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에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 피조물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31절 3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창조주는 피조물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요, 피조물들은 창조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여기 32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을 드러내실 때 종종 함께 언급되는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지진이나 연기와 같은 겁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신 그러한 위엄 있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신 거예요. 오히려 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위대한 왕이시고요, 선하신 왕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요, 그 왕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33절부터 35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33절에서는요, 찬양하리로다입니다. 찬양하리로다. 33절,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찬양입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평생토록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창조주이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다짐도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시간이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없이요, 그러한 시간 동안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삶에서 만족을 얻는 것도 중요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곳에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기쁘게 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쁘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뭘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즐겁게 살아야겠다 그런 것을 삶의 목표로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형을 만나서 연애 좀 했으면 좋겠다, 뭐 결혼했으면 좋겠다, 좋은 집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좋은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음식은 그래도 내가 다 먹어봐야지, 재밌는 거 이런 것 저런 것들은 내가 좀 다 해봐야지, 뭐 버킷리스트라 그러죠. 죽기 전에 내가 해봐야 될 일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것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고요,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요, 34절을 보시면요, 즐거워하리로다입니다. 즐거워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기 이제 기도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게 약간 간구처럼 그렇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묵상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시편 104편에 기록된 모든 말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33절에서 다짐했던 이 평생의 찬양,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에 대해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이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할지언정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은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 하나님을 기뻐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아무리 광활하고 하늘이 아무리 아름답고 바다가 아무리 경이롭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요, 그 하나님의 존귀와 권위를 아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조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는 영광의 일부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으로만 만족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로만 만족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진정한 것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계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계시 자체가 아니라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언제나 드러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뭐 성경이 됐든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 피조물들이 됐든 무엇이 됐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드렸던 그 설교 말씀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은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보고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즐거움이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그게 곧 죄인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35절에서요, 여기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대하리로다입니다. 기대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 시편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묵상할 때요, 우리는 지금의 죄로 인해서 이 오염된 모습도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처럼 피조물들은 지금 탄식하고 있고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04편에서 아름답게 묘사한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로 멀리서 바라보면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 그러셨던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러한 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날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죄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더 온전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들과 악인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로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천국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지금 아직 그곳에 가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기대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차 타고 많이 다니시니까 주변을 둘러볼 일이 잘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여러분 걸어보기도 하시고요, 조금 천천히 가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지어서 우리 주변에 두셔야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빼놓고 지금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모든 것의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여러분 단풍을 기다리실 겁니다. 겨울이 되면 눈을 기다리시죠. 뭐 안 그러신 분도 계시지만, 봄이 되면 꽃을 기다립니다. 여름이 되면 뭐를 기다리시죠? 제가 쓰다가 생각이 안 나서 안 썼거든요. 여름에 제가 기다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는 여름이 되면 수영 바다에 가서 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기다려진다라고 합니다. 낮이 긴 것이 기대가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름이 되면 또 여름을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주는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로 인해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도 그러한 피조물들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더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땅에 가득한 것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삶이요, 그러한 만족과 기쁨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에 또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또 다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가 또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함께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의 은혜를 오늘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